공원을 산책하는데 나뭇가지에 새손이 돋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길었던 겨울이 지나 어느덧 생명이 만개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당연한 자연 법칙이겠거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눈길조차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우며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인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명 또한 누구로부터 수여받은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영이 세상과 우주에 가득하구나 감탄하면서 말이죠. 사순절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여정의 지향과 목표가 완전한 승리이면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계절 봄의 충만한 기운을 희망으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교회력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설교 본문인 구약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그리고 복음서로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입니다. 둘 다 죽음과 생명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에스겔 37장의 환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본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구약 예언서가 가지는 배경적 지식, 환상이라고 하는 이 장르가 품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 신약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두고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 환상 중 어느 골짜기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는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했는데요.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살아날 것을 대언하라는 것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광경을 본다면은 일단 그 무시무시함에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물리학의 법칙으로 보아도 결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명령을 받들어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곧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겨나는데 그 위에 살이 오르면서 사람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죽은 자들로 가득한 큰 무리가 눈앞에 펼쳐졌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임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당한 이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살아있는 심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후반부 단락은 이 환상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전하시는 해석이죠. 이들은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한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에스겔은 이제 이 환상과 그 의미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해야 하는 사명이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BC 587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나라를 잃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8세기에 멸망하였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한정 지을 수가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다윗군 불탔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많은 이들이 죽거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고요. 희망의 불씨가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당시 바벨론은 주변 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힘으로 다스리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체제 안에서 눈치를 보면서 연명하는 것이 멸망당한 민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살아도 죽은 자들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 환상에서 보이는 바짝 말라버린 이 뼈들, 그래서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이 무수한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이것이 당시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이 참상과 절망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 곧 만군의 주,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의 거룩한 산성이며 도성인 시온, 우리의 시온이 결코 대적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 그것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 자리합니다. 고대 시대의 민족의 신은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고 그 능력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재와 상실감으로 인해서 내면까지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혹은 그리 못하시는가? 물을 수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은 BC 13세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그리고 BC 6세기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을 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모세오경과 이후 사사들의 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와 시편 예언서들이 구체적으로 이 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표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편집 저작된 것으로 보아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BC 6세기의 경험이라 하겠습니다. 멸망과 귀환을 거치면서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재정립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흔적이 구약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통하여 그 과정을 섭리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에스겔은 바벨론 멸망과 포로의 시점, 그 자리에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된 이들과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희망 잃은 그들 앞에 예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민감했던 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힘에 짓눌려 있는 마치 무덤에 갇혀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 기간도 섭리에 따른 과정이다라고,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들처럼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겨나며 살이 올라 본래의 모습처럼 되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언자가 미래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앞날을 예견하는 점쟁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을 종종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곤 하는데 실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이 당대 혹은 멀지 않은 미래에 그대로 적중했던 것도 아니었죠. 예언의 참된 뜻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대언입니다. 다시 말해 변함이 없으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그것을 펼치시는지 종을 통하여 전하시는 것, 이것이 예언의 바른 의미입니다. 때문에 에스겔의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6절 후반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가 됩니다. 즉,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른 뼈들은 첫 번째 대언으로 큰 사람들의 무리를 갖추게 되었는데 아직 모두 죽은 상태였어요. 두 번째 대언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 영, 곧 생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첫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생기, 곧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 같이 큰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있는 심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해도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여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처한 상태를 고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12절과 13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바벨론의 막강한 힘에 짓눌릴 것이 아니라 그 포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제국의 신과 논리에 맞춰져 길들여질 것이 아니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여호와,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실 여호와, 열방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 역사와 모든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곧 리얼리티, 참된 현실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인데 바로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온전히 살아있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영, 그분의 권능으로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대의 예레미야도 예언하였듯 70년이 지나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성취되었죠. 마치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에 붙들려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예언자는 먼 미래에 있을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부활신앙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어느 시점에 해방을 독려함으로써 인내하라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본다면 그것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참으로 의도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의 주체이시며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곳에서 함께 하신다.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능력, 그분의 영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으니 우리를 위해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희망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한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25절과 26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은 내가 곧 부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실, 그것이 곧 구원 사건이요
참되게 살아있음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주님의 부활과는 다른 차원이 아닙니까?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기 때문에 그저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보여주는 전형이 아닌가요? 단지 임시적인 생명을 조금 더 누렸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얼마간의 세월을 살고 다시 죽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경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의 생명은 이미 온전히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르신 것처럼 그는 살아있는 상태이든 죽음의 상태이든 모두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점이 확실하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죠. 나사로는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미리 받은 것이요. 그 놀라운 축복을 증표로 앞서서 받아볼 수 있었던 은혜의 수혜자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전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과 같이 마른 뼈들처럼 희망을 잃고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세상의 힘과 논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어쩌면 무덤에 갇힌 나사로처럼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찰해 봅시다. 본문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누르고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킨 시대적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이었죠. 세상의 막강한 힘과 권력,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세에 몰두해야 하는 권모술수의 비정함이 그들을 매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벨론,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지배 논리, 자본과 권력과 특권 계층이 좌지우지하는 독점 체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돈벌이와 승자 독식의 경쟁과 인정받음을 추구하는 데에 생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살아가는 법과 별개로 내세적 구원의 수단 정도로 말씀은 내 삶의 경계를 넘어오지 않는 정도의 선 너머의 교양으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위로를 받거나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본문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소중한 일상의 나날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강요와 정신, 곧 자기 실현과 성공 논리에 몰두하게 만드는 자기 집중을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해방과 구원이라고 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연대하며 생명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기 집중,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거기에 붙들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공간, 곧 사랑이 실천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겠죠.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 예배와 성만찬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르신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며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시급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을 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 오늘 교회력으로 전해지는 서신서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 고백을 우리의 중심에 새긴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